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것을 날마다 말씀으로 알게 하시죠. 요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 앞에 되어질 일들이죠. 지금까지 아버지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한 말씀도 이루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 되어질 모든 말씀들도 이미 인이 떼어졌 동시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말씀은 선포되는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이 말씀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하고 분변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 앞에 그냥 우리의 주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귀하고 또 복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들은 지금 이때에 이 시대에 이것들이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죠? 여기에서도 보니까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뗐어요. 그죠? 7으로 봉인되어지는 인. 이 인이라는 것은 하나를 뗄 때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재앙이 일어나요. 그죠? 그러면 백성들은 애곡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재앙이 끝이 나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주로 오시겠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기를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죠? 여기서 네 생물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았죠. 우리가 보면 뭐라고 그랬죠? 네 생물이 네 생물. 우리가 세상의 피조물들의 모든 것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짐승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처음에는 사자요, 그 다음에 송아지요,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이요, 독수리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는 이제 사자의 모양을 하고 있는 생물이 나와서 이와 같이 선포를 하죠. 우레소리. 우리가 우레소리라고 말을 한 것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소리로 뭔가를 행할 때에는 그것에 대한 반응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뭔가가 크고 두렵고 우리 가운데 뭐 번개와 같이 우레와 같이 이렇게 다가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의 심장이 어때요? 떨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다가도 번개 치면 자다가도 깨잖아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죠. 근데 이 말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구원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제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래요. 오늘 여기에서 말이 6마리가 나와요. 그죠? 근데 이 말에 대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예수로 오셔서 재림예수로 오시기까지 이 땅 안에 정말 그 세계에 가기까지 이루어져야 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마다 다 예표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재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첫 절에도 보니까 흰 말이 있는데, 그죠?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다 승리자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하고 똑같은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흰말은 무엇일까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봐봐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예수다 하고 나타나는 거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은 문제도 안 돼요, 여러분. 왜냐? 우리 스스로도 나타난 것들은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타나지 않으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를 혼합주의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아버지의 것들을 적대시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지금도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도 그들이 양의 탈을 쓰고 온 늑대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다 라고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지만 진리는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모양과 그러한 모습이 거의 비슷해도 결국은 무엇이었냐면 인간의 것들이었다는, 땅의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땅의 것들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예견하고 있는 이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자체가 예수님의 형상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이와 같이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말하죠.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여기서 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살상 무기, 그죠? 인간을 죽이는 것들이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라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승리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면류관이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은 지금 누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누가 임금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다? 사망의 사단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안에서 그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이와 같은 지휘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면류관을 맞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죠? 이와 같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발악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긴 것 같으나 결국은 그들은 망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망의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의 영의 모습과 실체와 같이, 우리가 귀신의 영들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우리 안에 질병을 일으키고 있는 귀신의 영들이라는, 이 사망 권세 사단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해요. 너희가 살아계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 주신 너희 하나님을 알면 그 사망의 사단의 권세는 우리 안에 두려움의 존재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니까 항상 인간 중심적인, 육의 중심적인 사망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육을 만족시키고 육을, 우리 안에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고 육 안에서 뭔가를 자유케 하고 이 땅에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가 지금 어떠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다 팔아버리고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뭐를 하고 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실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에서 이 마지막 때 자유할 자가 몇이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분명히 말을 하셨거든요. 미혹의 영이,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지금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다고. 그들이 스스로가 자기가 신이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만 신이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의 중심에, 말씀의 중심에, 말씀의 뜻이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신이 아니라 나는 뭐예요? 아버지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획하고 인도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계획은 누가 짜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가는 게 아니야. 다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누가 적이나 내 속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것들을 적대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진리를 원하고 진짜를 원하지만 그 원하는 것들이 나에게 왔을 때 가장 먼저 버려버리는 이가 바로 누구다? 나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 누군가가 그 실체가 이와 같은 것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게 할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지금 내 안에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는 이러한 적그리스도와 같은 우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우리를 다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그들의 둘째 생물에게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래요. 여기서 붉은 말이라는 것은 피죠. 피라라는 것이 뭐냐? 전쟁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어떠냐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만 봐도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와 같이 좋고 살기 편하고 이 모든 세상이 다 우리가 보면 이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그 자체는 사실은 있을 수 없죠. 모든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잖아요. 근데도 일어났고 아직도 뭐 하고 있다라는 게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만 봐도 느껴져야 하는 것들이 뭐냐?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제압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일으키고 이 모든 계획을 짜고 계시는 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렸대. 우리가 화평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버지와의 친밀함이래요. 우리 안에 화평이 없어져 버리면 종말이,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것들은 다 피폐해지고 사막화되고 그 안에서부터 깨어져 오는 것들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이 지금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와 같이 우리가 분리가 되져 버리면 그 순간부터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종말이에요. 그때부터는 기근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사막화되어져서 생명 하나도, 풀 한 포기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날 수 없는 그런 피폐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고 고백을 하면 이와 같이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없음에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는 탐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분열과 분쟁과, 그러니 모든 것의 삶 자체가 다 어때? 깨어지고 분열되고 그 안에서 파괴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래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에요. 그 평안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선한 방법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그대로 질서대로 우리가 그것이 흘러가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의 창조 질서를 보니까 파괴된 지 이미 오래예요. 그리고 그 파괴가 얼마나 속도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지도 지금 우리는 인지하고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이 끝이 온다라는 소리들이 얼마나 가까이서 들려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내는 우리에게 끝이 있다라고 인지가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냐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에 끝이 있대요, 여러분. 그러니 그것을 너희가 인지하래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리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래요. 여기에서 검은 말이라는 것이 뭐냐면 기근이에요. 기근과 환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봐봐요. 원수가 모든 것을 다스려요. 그러면 그 땅의 다스림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이 되죠. 그럼 그 땅 자체는 피폐해지죠. 그리고 그 땅 안에서는 뭐가 나는? 기근이 오기 시작해요. 우리도 코로나가 온 뒤로부터 얼마나 많은 물가가 상승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워졌냐라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이 올 거야? 절대로요.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종말의 때는 갈수록 더해져 가는데 이 더함이 무엇으로 더해지냐면 환란으로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엄청난 힘겨움으로 더해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뭐래? 이 때를 너희는 살아내야 한대요. 반드시 이 때를 살아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긴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내일은 내가 이보다 더 나쁜 그런 삶이 나에게 올까 인지하지 않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보다 더 굉장히 참혹한 그러한 때가 우리 가운데 올 거라고 지금도 예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속대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죠? 여기서 내 생물 사이에 나는 음성이 뭐래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품삯이죠. 일꾼의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루 품삯으로 뭘 살 수 있대요? 여기에서 우리 한 데나리 밀 한 대, 그죠? 한 데나리 보리 석 대를 산대.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물가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서 밀 한 대가 밀 8대를 살 수 있는 물량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말하고 있는 보리 석 대는 40대를 살 수 있는 물가였다라는. 근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것이 급격하게
오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보다 더한 일들이 모든 물가들은 더 왕성하게 올라갈 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또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이 뭐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들의 주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 이거는 사치품과 같은 거야. 그러니 우리가 보면 지금 당장 내가 먹을 양식이 없는데 이러한 사치품을 키울 만한 그러한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것들을 다 갈아엎고 보리와 밀을 재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때가 마지막 때는 아니다라는, 이 때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한다? 완전하게 갈아엎어서 너희 스스로가 완전한 그러한 마른 땅을 볼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때를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에레미야 때와 너무 똑같아요. 우리가 보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남유다를 통하여서 뭘 보게 하셨냐면 너희도 이와 같을 거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냐면 우리는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래? 너희가 너희 스스로 그 앞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그 일들을 보고 너희 것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이 일이 속히 너희에게 오리라요. 속히. 하나님 모두가 다 어떻다라고 했어요? 공평하시되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의롭고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보면서 그들에게 경고를 삼으셨잖아요. 이와 같은 일들이 어디에 있을 거다? 너희의 삶에도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 돌아오라. 누구에게?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안 돌아왔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3차에 거쳐서 그들을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 3차에 거칠 때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라고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차에 거칠 때도 1차 때는 그들이 1차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위에 리더들이.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백성들이 어땠냐라는 거예요. 저들만 악해니까 저들만 저런 일들을 당했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사건 사고 보여주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뭘 보라는, 이게 네 죄다라는 거예요. 이게 네 모습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해내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너무나 악하다 보니까 항상 남의 탓을 하고 항상 남의 시선을 갖고 살아내는, 나 중심적인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 나를 깨닫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의 탓만 하고 있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더 악한 일들이 나에게 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완전하게 함락될 때는 어땠냐라는 거예요. 그 성 안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요. 금은보화가 다 뭐예요? 돌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내어주고 그것을 먹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3차 때 그들이 했던 말을 기억해봐요.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가마솥에 있는 자들과 가마솥에 있는 고기와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할 거야? 인도하실 거야. 근데 이 재앙을 누가 내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까맣게 내 상태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절대로 인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는 보호받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너무나 잘 가고 있다. 이런 생각 속에서 그들은 처음에 멸망을 당하는 이들보다 더 무서운 형벌을 받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지금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이번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은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졌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러죠. 그냥 죽는 이는 죽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 어려운 이는 어려웠고 또 우리는 살아내고 사라지고 그러면 된 거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와 같이 단계적으로 이 말을 통해서 이 재앙의 순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갈수록 더하고 갈수록 우리 가운데 견디지 못할 만큼 이제 스스로가 나를 죽여달라고 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래요. 여기서 청황색이라고 하는 것은 녹색이라고 오늘상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청황색이 뭐냐면 사람이 멍이 들었을 때 그 뿔긋뿔긋한 사망의 색깔이에요. 사망의 죽은 시체의 색깔이 바로 이 청황색이에요. 그러니 이때는 결국은 다 인간의 육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어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띠를 따르더라. 그죠? 음부가 뭐예요? 우리 안에 불심판, 심판이 그 뒤를 항상 육체의 뒤를 뭐 한대? 따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보라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러 있는지 생명에 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다? 말씀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한다, 행함으로 해서 살았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에레미야 당시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너희는 스스로가 착각 속에 빠져 있고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는 데 빠르고 스스로가 나는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실 때 네 마음의 깊숙한 곳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혼합주의에 빠져 있고 세상의 탐욕과 탐심과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시기 질투의 분냄과 이것들이 우리 안에 그득그득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뭘 보는데 중심에 내가 있느냐 이것만을 보고 계시는데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강도의 구렬인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내 백성이라고 내가 이들을 통하여서 내 말을 주고 그들이 이 말을 이행할 수 있겠냐 이 생각을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한탄하셨냐면 저 문을 닫아라. 응? 저 문을 닫으라라. 아무도 내 백성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너희가 나에게 나오는데 나오는 너희들의 모습이 다 사망 권세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살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도 어떠냐라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사람인가? 또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이걸 봐야 하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가 우리를 봐도 항상 그랬잖아요. 세상 안의 문제나 환란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볼 때마다 유일하게 남을 수 있는 자들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다? 나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야 하고 우레와 번개 소리로 그것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깨어있고 그래야 이 마지막 때 그 말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만들어내 우리에게는 이기는 승리의 거룩한 면류관을 이미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죽이더라. 그죠? 이와 같이 4분의 1의 권세를 이것도 아직 끝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사망 아래 이르고 있어도 이것이 아직도 끝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이것이 그 재앙의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고백해?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의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을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라고 말을 여기에서는 이제 천상을 말을 하고 있죠. 이 전까지는 계속 뭘 말을 한 거예요. 땅의 것들에 대한 걸 말했는데 지금은 순교자들의 반열에 있는 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그죠?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살아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그래요. 이와 같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라는 게 뭐냐면 자기들 안에 뭐라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확실하게 이제는 뭐하고 있다?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의 몸을 입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 있는 자들이 유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가장 큰 주인이시다라는 세상의 모든 것에 다 주인이시니까 완전한 대주제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대주제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죠? 어느 때에 예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나이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에, 지금 이 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 보면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는 기근과 지진이 날 것이고 각척의 전쟁이 날 것이고, 그죠? 그 모든 이 요한계시록의 6장 말씀들을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자들이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물을 때 그 말씀을 완전하게 선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뭘 하신다? 말씀하시고 항상 뭐 하신다? 그 말씀대로만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외의 것들을 사람들이 사사로이 거기다 붙이거나 더하거나 빼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내가 죄인이더라도, 내가 이 말씀을 수용할 수 없는 자이라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증거하며 가야 되지, 요즘 이단들처럼 이것을 사사로이 풀어서 얼마나 많은 혼돈 가운데 빠지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결국 이단이 풀어놓은 것들이 뭐냐면 다 땅의 것들이, 하늘의 것은 없어요. 그 땅의 것이 뭐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이 마지막 때 선물이 뭔 줄 알아요? 지옥이잖아요. 근데 그 지옥의 선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 안에서 왕국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땅 안에 부귀권세 명예로 말미암아 이 땅 안에서 너희가 영원히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속에 다 쏟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걸 뭐하고 있다? 아직도 내 속에서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있잖아요. 원수는 계속 그걸로 우리를 끝날까지, 예수님이 오신 날까지 이걸로 우리를 공격을 하고 이걸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뭐 해야 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취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들은 땅의 것만 있고 하늘의 것이 없잖아요. 그 없는 이유가 뭐? 이미 심판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심판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이 결정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뭐 해야 한다? 원수 마귀로 인해서 하늘의 것들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얻어서 이 땅 안에서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오더라도 참고 견디고 남는 자로서, 이기는 자로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환경 속에 온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그것도 인지가 안 되죠. 사실은 지금보다 더 많이 힘들어질 거야.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오늘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들이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무감각해요. 이것에 대한 인지가 확 오지 않아요. 두렵지도 않고, 와,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지도 않아. 아직까지 콩당콩당하는 심령도 내 속에서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기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스러운 나의 자아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그죠? 흰 두루마기가 뭐래? 그들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 너희는 아버지의 신랑 되신 예수의 거룩한 신부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면서 주심에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죠? 여기서 수라라는 그 숫자의 개념 놀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몇 명이 천국에 14만 4천만 들어간다? 그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아버지의 때에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숫자도 제한시켜 놓지 않고, 하나님 뭐라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을 내가 잃지 않고 내가 다 올리우리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러한 숫자를 하나님 제한해 놓고 이 숫자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서도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내 때가 오면 너의 동무들이 올 거래, 너희 형제들이 올 거래. 동무와 형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너희 지체들이는 이 땅에서도 아직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오기까지, 그들이 다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뭐하라라고 말하냐면 쉬어라. 너의 육은 이제 쉬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고백하죠.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똘로 싼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죠? 우리가 요엘서 2장에도 이와 같이 재앙의 때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뭐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 세계들이 고장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 세계가 고장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오고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망치고 살아왔잖아요.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강한 것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다? 부족할 것이 없는 우리의 삶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뭘로 다가오냐면 이 세상의 끝으로 다가온대. 아버지의 것들이 아버지의 시간 안에서 그것들을 다 사용을 하고 나면 이것들은 다 하나씩 하나씩 제 색깔을, 제 기능을 싹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지 않으면 지금은 암흑이에요. 이 칠흑같이 암흑이 계속되어지면, 흑암이 계속되어지면 재앙이에요. 어떠한 것으로도 이 불을 밝힐 수 있다? 없어요. 그러면 사람도 죽고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한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가 아직 안 왔잖아요. 우리는 아직 이때가 안 왔어요. 우리가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과 이와 같이 어려움은 다 경험했어. 근데 뭐가 안 온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해와 달과 별과, 그죠? 이와 같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산이나 하늘이나 바다나 이러한 것들의 이변이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지진이 일어나긴 하지만 세계 각처에서 이상기온으로 인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긴 하지만 이게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뭐라 그래? 여기에서 남아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차가 되기까지 완전하게 다 멸망하기까지 아버지가 그 고백을 하셨어.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에게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아니야. 돌아와. 아직 지금 아니야. 지금 이때에 이 소리가 들려주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아직 아니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왜 아직도 이러한 것들이 끝날이 되지 않게 하시겠냐는 한 영혼이라도 더 아멘. 아버지는 자기 품으로 올리기 이 마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별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늘에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니,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대요. 무엇으로 인해? 기근 지진으로 인하여서, 그죠? 모든 판들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재앙이 아니고 뭐겠냐라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재앙의 것들이 돌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로 들을 때는 이옴이 오고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이게 내 문 앞에 와 있다라고 인정하래요. 하나님 그 내 문 앞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때는 너는 준비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이러한 엄청난 재앙의 것들이 일어나니까 인간의 피조가 여러분 살아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일본의 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토네이도가 한번 올 때를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면 인간은 야 단단하다 견고하다 안 무너질 거야. 다 풀한포기뿐만 아니라 모든 집들도 티끌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런 일이? 라고 하지만 내 집이 일이 아닌 거야. 이건 또 내 가까이 내 삶의 일이 아닌 거야. 남의 일인 거야. 그러니까 또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야. 까맣게 우리는 또 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에다 정확하게 기록해놨다? 이것을 성경에다. 수천 년 전에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앞으로도 더 되어져야 할 재앙의 것들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뭐래?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누가 이 땅의 사람들이, 그죠?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때 이 고백이 에레미야 때의 고백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전염병에 걸렸을 때 그들이 사람의 시체조차도 땅에다 묻지를 못해. 시체 더미야. 그래서 짐승들이 그것을 다 해버리고 결국은 내 시체,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누군가가 나를 매장해 주는 것도 복이라고. 우리가 전염병이 이번에 왔을 때도 어땠냐라는 거예요. 매장을 할 때에도 또 할 수도 또 그들을 보고 장례를 치를 수도 있었냐라는 거예요. 근데 치를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보다 더한 것들이 엄청나게 와버릴 때에는 존재 가치가 아예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차라리 이러한 것들을 내 눈으로 보지 않도록 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진짜 죽음에 대한 갈구예요. 진짜로. 왜? 너무 보여지는 세상이나 너무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죽고 싶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들어서 때로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드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견디지 못하는 이런 고통을 경험해 보셨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경험한 적 없어요. 사람의 소리 때문에, 질병 때문에, 환경의 조그만 문제 때문에 죽고 싶지. 우리가 이런 진짜 내 환경 자체가 다 내가 안 죽으면 안 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난다고요. 이때는 어느 때라라고 주님이 말을 하냐면 땅의 것들이 다 사라질 때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세상의 모든 천지는 없어져요. 하나님 뭐라 그래? 땅은 기한이 있대.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 안에서 기한을 정해놓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을 사단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 땅에 왕국을 세우자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절대 죽지 않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이 땅에 기한이 오기 전에 와라. 기한이 오면 봐봐요. 내 환경 자체가 죽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큰 고통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여러분들이 남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이 무엇이겠냐라는 거. 먼저 간 자들이 부러운 거예요. 내가 왜 이때까지 살아남았을까?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속히 나를 데리고 가 주옵소서. 이때는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 안에 뼈저리게 들려지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살아있어야 하잖아요. 악착같이 우리가 악착같이 숨만 쉬어도 연명을 해도 우리는 뭐 해야 한다? 살아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왜? 사단한테 속아서. 이 적그리스도한테 이 흰말 그죠? 딱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실체는 뭐다? 땅의 것이야. 실체는 다 똑같아. 모든 것이 완벽할 말인 그들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치유를 행하고 그들도 영적인 역사가 지금 봐봐 유튜브가 어디고 세상 곳곳에 다 일어나고 있어. 근데 다른 게 뭐였더라? 그들은 육에 속한 자다. 짐승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영에 속한 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있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늘이 있어서 산대요. 육의 사망의 권세가 말하고 있는 그 세계가 있어서 지금 내가 숨쉬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새끼들이 있어서 그것을 책임져야 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인지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여기서 말하자 큰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주님이 오셔버렸어. 이제 이와 같이 모든 단계는 끝은 어디로 간다? 우리 스스로가 죽여달라고 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가 어느 때다? 끝이다. 그때가 예수님이 오시는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여러분 착각하지 마라.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오신다. 간 사람들은 그랬겠죠. 그죠? 믿고 지금 간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이때 갔잖아요. 더 오래 살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두렵죠.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말은 지금 이때는 잠깐 가고 싶다고 하지만 가려고 막상 하니까 어때요? 내 본색이 싹 드러나서 아니요 좀 더 있어 내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갈게요. 그러다가 가짜로 나를 속이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나 좀 죽여줘, 나 좀 데려가줘, 제발 나 좀 제발
이 땅에서 나 좀 하늘 위로 올려가게 해달라고. 아마 이때가 잘 생각해보면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환란도 아니었는데 이때가 바로 초대교회 때였어요. 그죠?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잡아 죽이고 화형에 처하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들이 뜨거운 불에 사자굴에 다 들어가서 삼키고, 그러니 그들은 어땠겠어요? 주 예수에 오셔서 빨리 내가 이 자리에 죽는 것이 이래. 그것만 사모한 거예요. 그것만 기다린 거예요. 그 사명만 갖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중심이 있냐요? 있어요? 아예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 중심이 아니라 이 땅의 왕국을 어떻게 허물어 버리고 내가 그 자리를 갈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러니 너무 힘들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애통함과 애곡이, 그러니까 딱 그 말씀이 애통, 애곡, 재앙이다. 이 일곱인이 애통, 애곡, 재앙이다. 더 살고 싶어요? 빨리 지금이라도 잘 믿고 아버지가 데리고 갔으면 좋겠죠? 근데 여기서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리라.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때의 아버지 앞에 서서 주님의 그 부활의 영생의 그 재림의 기쁨을 나도 누릴 수 있을까? 누가? 이 큰 재앙의 날에 쓸데없는 말들 너무 많이 들어서 진짜의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항상 똑똑하고 싶어서, 그죠? 항상 뭔가가 남보다 다르고 싶어. 절대 똑똑하지 않고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상의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지혜는 초등학문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만 고등학문이에요. 그러니 말씀이 말하는 대로만 뭐하라?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 이 말씀의 이 감동과 이 감격과 이 감각이 내가 듣고 있는 지금 내가 내 속에서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자야. 근데 이게 아무 감각도 없이 무감각한 자는 이미 죽어있는 자야.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말씀이 말할 때 내 선한 양심뿐만 아니라 이 양심의 모든 것들이 촉이 살아서 지금 우리는 애곡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다 망하였도다. 이 부정한 입술이요, 이 부정한 삶이요, 우리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죠. 어찌 능히 서리요. 여러분 이제 좋은 날 올 거예요. 이제 좋은 날만 있어요. 말하고 싶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뭘 기대해야 하냐면 우리에게 엄청난 환란이 올 건데, 어려움이 올 건데 너 지금 이러고 살래? 너 이 모습으로 이대로 갈래? 빨리 구원받아야지. 빨리 주께로 와야지. 이제 너가 육으로도 견딜 수 없을 때가 왔을 때 네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예, 원수마귀가 뭘 말해요? 세상은 하나님과 분리를 시켜버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평안, 평강, 화평을 잃게 해버리는 거예요. 분리가 되면 아무도 이 고난을, 고통을 견뎌낼 자가 어디 있겠냐고. 내 스스로 속에서 아버지의 영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 어떻게 살아내겠어요? 그러니 큰 믿음, 단단한 믿음, 확실한 믿음, 진리만 우리 안에 담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 말씀